우리 좌우 옆뒤로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지요. 네, 태신자 작성 카드를 다 작성하셨나요? 네, 저도 세 사람 작성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몇 명의 새 가족을 보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으니 반드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귀한 우리 교사님 또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요. 우리 교회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다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요 기자회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요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기자들의 질문을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보를 얻기 위해 던지는 질문도 있지만 주로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함정이 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이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굉장히 보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어느 쪽으로 답을 해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네, 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사건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기자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까? 라고 또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답을 해도 논란이 되는 그런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질문을 함정 질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자들의 질문하는 그 목적이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이용하여 공격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참 공손하고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에 걸리는 걸까요? 유대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다라고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고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떤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정말 기가 막힌 답변으로 그 함정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답변을 통해서요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세상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대답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질문인 줄 이미 아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요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서 예수님께 보여주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여러분 단순한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단순히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속에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국가와 권세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질서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의롭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완전한 정부다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완전한 물질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치 질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회의 질서, 법규, 제도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세금을 내야 돼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현실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질서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오해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죄 짓는 것에 대해서요, 둔감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돼.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되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정치를 그만두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치 속에 두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는 권면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윌버포스가요, 다짐을 해요. 나는 정치 속에서, 정치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당시 영국은 이 노예무역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반대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버포스는 엄청난 비난과 정치적 공격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무려 26년 동안 이 노예제 폐지에 대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웠어요. 결국 1807년 영국 의회가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윌버포스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윌버포스는요, 신앙을 핑계 삼아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힘썼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300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제국은 엄청난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순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이 병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하지 않았던 그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런 삶이 로마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결국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요, 엄청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약자를 돌보는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플랜제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신앙을 핑계 삼아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책임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할 것이고 더 성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약자를 돌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뒤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안에 새겨져 있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동전은 가이사에게 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를 향해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장 내 호흡을 걷어가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결코 우리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요, 우리의 재능도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전부 다 누구의 것이냐? 바로 주님의 것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 가는 정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단순하게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동시에 나를 성찰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이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높아진 나의 삶의 자리, 내 인생의 왕자 가운데 누가 앉아있는가를 점검하고 다시 그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온통 내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진 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동기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모두 주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더라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 또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양육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자녀인 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해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 단 한치의 영역도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재산도, 내 삶의 모든 것도, 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미래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또 편안한 자신의 삶을 뒤로한 채 중국의 선교사가 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시간은 세상에 빼앗겨 버렸고요, 우리의 마음은 욕심에 빼앗겨 버렸고요, 우리의 삶은 어느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 삶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순절에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대화 속에 바리새인이요 굉장히 친절하게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정말 친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을 꽁꽁 숨긴 채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꽁꽁 숨기다라는 단어가요, 가면을 쓰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가면을 쓴 채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순절에요,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보이시길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내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왕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플랜제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 속에 정작 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부물성실하게 감당하며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